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노 땅에 거주하고 성을 쌓았다라는 기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게 된 그 사건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태초에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다라는 말입니다. 천국을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그곳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슬프게도 인류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리고 그러므로 죄의 결과에 따라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해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내리실 때 그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뱀을 뜻합니다.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 뱀의 후손과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 영적인 전쟁을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 진행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와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여자는 하와 본인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을 때 자기가 낳는 이 아이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아담과 하와를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에덴 동산으로 인도해 주는 메시아가 될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나서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불렀는데 가인은 내가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었다라는 말입니까? 자신들을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메시아를 얻었다라고 해서 가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하와의 기대가 빨리 무너졌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낳고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부모의 마음이 참 아픕니다. 이 마음이 지금 하와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가인이 커가지만 가인에게서 메시아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인에게서 아무런 희망을 찾지 못하고 둘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아벨, 헛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인류에게 구원을 주는 이 사건은 아담과 하와 당대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인류의 역사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영적인 전투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첫 싸움이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의 첫 싸움이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으로 나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벨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순결한 마음으로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으로 나타납니다. 뱀의 후손의 모습은 바로 순전한 예배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경배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없애고자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가인은 뜻밖에도 죄의 지배를 당하는 뱀의 후손이었고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하는 여자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저주라는 것은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목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도망자의 인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땅에서 유리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쫓겨나는 것이고, 두 번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전적인 추방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하여 오늘 본문의 첫 구절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비록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추방되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분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가인이 놋에서 인류 최초로 성을 건축합니다. 도시를 건축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의 이름 에녹을 그 도시의 이름으로 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심각한 저항입니다.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이 죄가 아니라 가인에게 있어서 이 모습이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인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존재로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 곧바로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이 저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그 공포를 호소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며 아무도 너를 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안전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왕국 도시를 건설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기 위하여 스스로 안식처를 마련하는 것이죠. 가인이 자신의 집을 지어서 정착하는 차원을 넘어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는 거대한 도시를 쌓아 그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인이 만든 도시는 장차 바벨탑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벽돌에 의한 구원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아니라 자기의 이 땅의 안정과 그리고 삶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힘으로 벽돌을 쌓아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이 가인의 성은 하나님이 없는 도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가인의 계보가 17절부터 22절까지 나옵니다. 가인에서 시작하여 라멕과 그의 자녀까지 모두 7세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가인의 6대 손을 라멕을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이 라멕의 모습을 통해서 가인이 건설한 도시 문명, 하나님을 떠난 도시 문명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멕은 무엇보다도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행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 특히 결혼 제도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인간의 타락한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결혼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의 성적인 타락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멕의 자식에서부터 고대 문명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첫째 아들이 야발인데, 이 야발은 가축을 키우고 천막 생활을 하면서 목축업의 조상이 됩니다. 원래 아벨이 양을 치는 자였죠. 하지만 아벨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살해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멕의 둘째 아들은 유발입니다. 이 유발은 악기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고 음악과 예술을 발전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셋째 아들이 두발 가인입니다. 두발 가인은 구리와 철로서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드는데, 그 도구는 농기구를 만들어서 농업의 생산력을 증가시키고 뿐만 아니라 무기를 개발하여서 살상력, 군사력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과학을 발전시켰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이 기록을 허무맹랑한 사실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한 당시의 고대 근동의 문서들을 보면요,
다 고대 근동의 직업의 창시자들은 전부 다 신들입니다. 여러 신들이 목축업을 시작하였고, 여러 신들이 음악을 시작하였고, 그 다음에 농업 기구와 과학을 발전시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진실되게 사람이 바로 람에게 아들들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직업의 시조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가인의 도시에서 문화를 생산하는 선도자들이 나옵니다. 목축과 예술과 과학을 발전시켰지만 그 끝은, 그 문명이 결국은 자기를 자랑하고 폭력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면적으로 람에게 노래에서 나옵니다. 23절부터 24절을 보시면 람에게 노래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들이여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라멕은 지금 노래하기로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람은 어른을 뜻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바로 어른과 아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닥치는 대로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라멕은 자신의 노래에서 죄를 참회하기보다는 오히려 살인을 자랑합니다. 가인의 목숨을 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7배의 징벌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훈장처럼 여기면서 자신을 위해서는 77배의 보복을 선언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법을 만드는 폭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인의 도시는 인간의 사악한 욕망이 최대한 실현되고, 그리고 피비린내가 나는 세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힘을 가진 자가 약한 자를 마음대로 죽이고, 그리고 노예화하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이 지금 가인의 도시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인의 도시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와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학자들은 2050년이 되면 세계 인류의 3분의 2가 도시에 살고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도시의 문명이 곧 현 세상의 모습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대도시에서 거대한 건물이 세워지며 발전할수록 동시에 인간의 여러 제약이 하늘 위로 높이 쌓아 올라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도시에는 특유의 익명성이 있어서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와 그리고 타락한 성욕이 마음껏 실현되고 있는 것이 이 도시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인간은 행복과 구원을 누릴 수 있다고 소리칩니다. 다시 말해 벽돌에 의한 구원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그 문명의 발전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세상과 그 도시의 번영은 공허한 번영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문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인류의 보편적인 은혜로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계획 가운데 인류가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문명은 그 종착점이 파괴적이고 그리고 죽음임을 이 가인의 도시가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종으로 결혼과 생명의 가치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전쟁과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희망이 나타나고 있는데 25절에서 26절에 나타납니다. 가인의 후손, 뱀의 후손들이 세상을 장악해 나갈 때 여자의 후손인 아벨을 대신하는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는데 25절과 26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와는요 무려 130년 만에, 그 창세기 5장을 보면 나와 있거든요. 무려 130년 만에 셋을 낳습니다. 셋의 이름에 하와의 믿음이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셋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아벨을 대신하는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벨이 그 씨, 뱀의 머리를 박살낼 메시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벨은 죽고 또 다른 씨를 주셨는데 바로 셋입니다. 이 셋은 가인의 후손과 같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아벨의 신앙을 이어갈 그러한 메시아의 씨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셋의 후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의 차이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뱀의 후손들은요 풍요로운 도시를 건설하며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도시와 문화와 예술과 무기와 농기구와 생산력을 발전시키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에 대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를 변경하고 생명의 가치를 경멸하면서 방종과 자기 만족에 빠져 인간의 힘이 결집된 도시 문명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후손들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는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의 다른 부분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여호와를 불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에노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이 불리었다라는 것은 그 여자의 후손들이 바로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에 비로소 그때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담의 가족들에게 매우 익숙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를 불렀고 가인과 아벨이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26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를 불렀다라는 말은 소수의 가족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대규모의 공적이고 공동체적이고 형식적인 그 예전의 예배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여자의 후손과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적인 구별됨,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엎드리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예배는 엎드린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엎드림으로 나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예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관이고요 삶입니다. 바로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적인 예배,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그 공적인 예배와 그리고 나 개인이 드리는 사적인 예배, 그리고 내 삶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에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들에게 예배를 강조할 때 공적인 예배 공, 그리고 사적인 예배 사, 그리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 3, 043 숫자로 043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라고 학생들에게 강조를 하는 것이죠. 이 예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여 설명한다면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사이에 질서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의 질서를 잡는 것이 예배입니다. 인간은 항상 무언가를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됨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며
또한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가를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랑의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질서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의 크기는 사랑하는 대상의 크기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고 크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에 있어서 가장 커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덜 소중한 것은 덜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고 한 것은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질서인데, 죄가 이 사랑의 질서를 엉망으로 망쳐 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의 질서는 이것이죠.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도록. 인간이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할 때에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진 이 피조 세계가 인간을 온전히 섬기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조 세계를 섬기는 것이 우상인데, 그럴 때에 피조 세계 역시 우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너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요한 1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질서입니다. 뱀의 후손, 가인의 도시에 있는 자들은 사랑의 질서를 바로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말과 동일합니다.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게 하지 말고 너가 원하는 대로 너가 질서를 세워라 라고 그렇게 유혹했던 것이죠. 도시 문명으로 대변되는 이 세상은요, 자신의 욕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교부는요, 신국론이라는 책에서 이 세상을 의인의 도시와 악인의 도시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악인의 도시와 의인의 도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악인의 도시는 자기의 사랑이 지배하는 곳이고, 의인의 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뱀의 후손인 가인의 도시에서는요, 죄의 욕망이 구현되는 자기 사랑이 우상시 되지만, 여자의 후손인 셋의 공동체에서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곧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삶을 통해서 이 사랑의 질서를 바로 잡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무슨 뜻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입니다. 뱀의 후손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피난처인 그 도시를 의지하였습니다. 도시 문명이 주는 그 안전을 의존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에녹성, 인간의 이름을 자랑하고 인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부요한가, 이 얼마나 이 도시에서 안전한가, 나는 이 도시에서 얼마나 풍요로운가 라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가 없습니다. 에녹성이라는 인간의 이름만이 불리워질 뿐입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도시의 문명에 우리의 눈길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의 후손은, 경건한 믿음의 교회는 인생의 소망과 안전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은 소망을 두라는 것을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데요,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다시
쌓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여리고성을 너희들 가운데 여리고성을 짓는 자가 있으면 바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까지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는 군사의 요청지이고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방패의 역할을 하는 그 도시가 여리고 도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다시 건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이 여리고라는 그 도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너희는 너희의 국가의 안정과 너희 민족의 운명을 누구에게요? 하나님 여호와 나에게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뱀의 후손은 자신의 이름을 의지하고요.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예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노투구를 쓰고 있고요. 거대한 단창과 칼을 지니고 있고 또 거대한 방패를 든 자를 앞세우고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골리앗을 묘사할 때 성경에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바로 그 골리앗이 비늘 모양의 갑옷을 입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과 같은 비늘의 갑옷을 입고 있는 한 마리의 큰 거대한 뱀이 우리 눈앞에 상상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은요 나타나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뱀의 후손인 골리앗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너의 이루어온 도시, 문명, 너의 힘을 의지하여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문맷돌로 골리앗의 머리, 그 마치 거대한 뱀처럼 비늘 갑옷을 입고 있는 골리앗의 머리를 박살내버리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된 메시아 그분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이처럼 뱀의 후손은 자신의 도시, 자신이 만든 칼과 창과 힘을 의지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에 에노스의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약할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약할 때일수록 더욱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식할 때 우리는 더욱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많이 약함을 느낍니다.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고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약할 때, 에노스의 때에 우리는 가인의 도시를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칼, 내가 만든 창, 내가 만든 단창으로 싸우고 내가 만든 도시 안에서 나의 안락함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셋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갈멜산의 엘리야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견줄 때에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이처럼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흔한 기도하지 아니하는 핑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데 굳이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런 변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자면 바로 기도가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유를 다 변명거리를 다 버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 어디에 잘 나타나냐면 십계명의 제3계명에 나타납니다. 십계명 제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되지만 반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불러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은 십계명의 다른 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대학생들이 가끔씩 저에게 다가와서 신앙적인 상담을 하고 삶의 어려움을 나눌 때 결국은 기도하라라는 진심 어린 조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목사로서 하는 뻔뻔한 이야기이고 가장 가치 없는 이야기로 그들은 생각하는 그런 교회 안에 그러한 생각이 만연한 그러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이 비실제적으로 들리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의 야고보서 5장에는 너희 중에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단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우리의 고난을 해결하실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이 이 시대에 아무런 감흥이 안 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 응답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문제를 해결해 본 신앙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은 더욱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소망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의 도시에 소망을 둡니다. 자기가 이룬 일에 자기의 소망을 둡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뱀의 후손들이 사람이 이룬 도시 문명을 의지하며 자기의 이름을 불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반면에 여자의 후손들은, 다시 말해 경건한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소망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언제나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는 부르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인간의 물질적 번영과 힘과 능력을 쌓아 올려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벽돌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편 23편을 통해 약속하시기로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들을 위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끝날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신실하게 불러야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을 두고 큰 성, 큰 도시 바벨론이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 교회에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큰 도시 바벨론의 포로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신약 교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거대한 제국과 찬란한 문명과 그리고 바벨론에서 그렇게 안락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은요, 그 땅의 시민으로서 바벨론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하지만 영원토록 바벨론이라는 그 도성에 머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 70년이 되었을 때는 바벨론 도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간절히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의 시민으로서 최선을 다해 문명을 발전시키고 또 인류의 공통적인 선을 위하여 봉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도시로 들어갈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이름이 서울중앙교회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서울이라는 이 대도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며 살아갑니다. 도시는 이 세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 서울이라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큰 도성 바벨론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며 모든 만물을 온전히 새롭게 하실 때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왕노릇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열심히 부릅시다. 에노스의 때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신실하게 부르며 예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든 서울중앙교회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하나님을 거역하고 제약이 관영한 이 세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 없는 인생이 쌓아올린 힘과 권력과 돈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신실하게 부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이 더욱 크게 느껴질수록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열렬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교회가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속히 오시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에녹성과 같은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의 향기가 가득한 새 예루살렘 도시를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